인재 찬양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 되시다가 죄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이루시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굳건히 가지는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강한 것, 지혜 있는 것보다 더 복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수난 기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에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슬기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하고 능력 없지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았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체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항상 주님을 섬기는 돈독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는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하오니 우리 모두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하며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귀한 선교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목양에 전념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하시옵소서.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올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41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삶, 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푸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 런던에 있는 그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보면 한 황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그 황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기원 390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데시우스 황제가 그 사람들 1,500명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시우스 황제가 이제 이탈리 밀라노를 방문해서 있었던 중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성전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좀 당황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그러죠. 다 했으면 더 큰 죄인이 아닌가. 그러자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회개할 때 임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회개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도 내가 회개할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했던 회개는 자신의 침상을 다 눈물로 적시는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를 위해서 그런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아들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죄를 지었던 다시 회개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를 볼 줄 알고 회개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창이 돼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이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의 죄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산 우리들의 죄도 함께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 가운데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영화 베너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주인공 베너가 낳은 자가 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서 그 남자들이 사는 골짜기로 찾아가죠. 그런데 정작 어머니는 그 베너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점점 더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아들이 찾아와도 숨어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되어 보여집니다.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경험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역사는 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빛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음습한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11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10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기를 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들키지만 마. 들키지만 마. 이게 11계명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짓을 했는데도 들키지 않고 문제없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재수가 없어서 들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한 그런 어떤 범죄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빛으로 오기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히려 이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고자 빛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죠. 요한복음 3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된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진리로 모여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제 죽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의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그 시작이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은혜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런데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일반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어른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강아지를 가운데 놓고 빙 둘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은 강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냐고 묻죠.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길에서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강아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이 강아지를 갖기로 했어요. 어른은 아이들이 거짓말 시합을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얘들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단다. 너희들 거짓말이 죄인 거 모르니?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리고는 잠시
그 사이에 침묵이 쭉 흐릅니다. 어른은 생각하죠. 아이들이 이제 내 말을 알아듣고. 근데 또 그때 하나가 한숨을 쉬면서 나는 좋아. 저번에 1등이야. 저게 강아지를 들자. 거짓말을 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였던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을 잘 보고 또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잘못을 잘 못 보죠. 혹 자신의 잘못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요.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둔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집을 잘 지켰던 이 마다들이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진정한 사귐이 이 마다들과 아버지 사이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아들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보다는 죄를 자백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마샬 망과디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운동가는 자신이 쓴 변혁의 중심에 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들이 사는 인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불투명하고 타락한 데 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서구 사회는 그 인도 사회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롭다. 이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질림이 있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도 그 사람과 그 사이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흠을 볼 줄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죠. 야, 너 그리스도 아니야. 너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근데 다른 맞은편에 있는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자신의 죄만 본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용서의 은혜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이 큰 자신의 죄를 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큰 감격과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큰 죄를 지었던 강도는 감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도가 보았던 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내조도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의 전도 사역을 다 마무리할 즈음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이 주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과 감동을 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걷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거저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더욱더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한 속죄함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이 있는지요? 성도는 이것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도 잠을 자던 베드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는 바울, 그들처럼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큰 소망을 두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이 주님께 용납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강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춘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요. 자신의 허물과 죄, 약함에 대해서 솔직할수록 은혜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그냥 무덤덤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머리로만 받아들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피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면 죽습니다.
없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삶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태도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바리새인과 그 집에 함께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이 여성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바로 보고 나에게 큰 죄가 있음을 알고 진정 회개해서 사함받는 일이 큰 사람은 더 크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내게 강도와 같이 큰 죄가 있으면 보십니까? 그리고 그 큰 죄를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약속이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조상. 그래서 사람의 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 바울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무가치한 비천함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 죄인 중에 내가 계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보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바울이 죄인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이루게 됩니다. 오늘 아침 사순절 기도에 제 5번째 주일 하면서 십자가산에서 예수님께서 5번째로 말씀하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목마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의 우리를 향한 요청, 그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목마르신 예수님의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사랑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갈증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찔림이 가슴을 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죠. 그리고 그 회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사귐을 만들게 됩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낙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에 나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죄를 들고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자리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고 3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들이 가진 것 구분하여 또 물질을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과음과 드리는 두 랩돈의 믿음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물질로, 건강으로, 믿음으로, 그 외에 더 많은 곳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총과 풍성한 삶 속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물질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아침마다 했었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지난주에 리더그룹에게 오픈을 해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시정을 받았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 전 단톡방에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는 우리 조희경 집사님 가정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기업 우노 라운드를 제가 주보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이 기업으로 우리 조희경 집사님 출퇴근하시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찾아가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노 라운드를 하는데 직원들도 두고 하시거든요. 혼자 하시는데 여성 혼자 몸으로 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딸 유라 다음 달 졸업입니다. 졸업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졸업하게 되면 지금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데 또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종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선교지와 이 땅의 곳곳에서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